가운데 있음을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 사랑과 그런 가정을 이룬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말은 굉장히 멋있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한번 이루어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정말로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을 여러분이 이루는 게 편할까요? 특히 여러분 이 현대, 이 현 시대에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강이 있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이거 구분이 가지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요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굉장한 서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산다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과거 보게 되면 전화기가 막 동네에 하나씩 있었고요. 또 전화하려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바깥으로 뭐 이장집으로 가든지 아니 공중전화로 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각자가 이제 그 폰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불편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간편하고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몸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생활 구조 시스템 자체가 좀 불편했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름에는 나가서 이제 그 더위 속에서 모기와 싸워가면서 신문지 비벼가면서 볼일을 봐야 하고 또 겨울에는 그 추위 속으로 뚫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서 가자마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즉 모든 그 집의 시스템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말 했었는데요. 혹시 쿠팡에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들 쿠팡에 가입해가지고 빕스 5,000원에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덕분에 빕스를 5,000원에 이 식사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요. 요새는 제가 이제 이마트 가려면 힘들어요. 거의 저는 이제 요새 이마트 홈플러스를 거의 안 갑니다. 저희 집에 이 쇼핑에 그냥 대가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도 귀찮아요. 그냥 집사람한테 무거운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그거를 그냥 이마트까지 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집에 들고 와가지고 1층부터 14층까지 그거를 짊어지고 가서 그걸 풀고 가는 거 귀찮다. 이마트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 안에까지 갖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딜레버리 차지라 해가지고 배달비 받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라. 그래서 요새 이제 전화 오면 무슨 말 자주 합니까? 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저도 종종 오게 되면 휴대폰에 전화 온다. 아, 택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로 무엇을 원하냐면 편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편한 걸 즐겨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과거를 좀 비교하는 것은 과거에는 좀 시스템 자체가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또 크게 또 불편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변도 다 어떻게 살아가더라? 주변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민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편의시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불편한 거 싫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자체는 다 편안하게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 편안함을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있지 편안함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경과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자로서 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가정 천국을 이뤄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목회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 자주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 제 목사야. 예, 목사는 위도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간도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정말 눈물 없이는 못 간다. 제가 뼈저리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신분으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신분으로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남자, 내가 만나는 여자, 또 앞으로 나로부터 출산한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원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편안함이에요. 평강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는요, 가정천국을 못 이룹니다. 그 편안함을 깨고 평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줄 아세요?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데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또 앞으로 자녀가 절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부부도요,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지 편안하면요, 나도 같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그냥 나도 그냥 너 그렇게 살아가라. 나도 편한 거 좋아한다. 서로 우리 맞벌이 해가면서 편안하게 필요할 때 좀 만나고 필요할 때 같이 돈 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할 때 사랑도 주고 하면서 그냥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되면 부모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편안함을 깨고 이제 가정 천국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 변합니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쟁 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쟁 안 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또 한번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당연히 전쟁 안 나는 걸 원하죠. 왜요? 무엇 때문에 안 나는 걸 바랄까요?
우리의 편안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편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휘둘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쪽 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쪽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편안함이 깨지는 겁니다. 편안함이 깨지고 나라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걔네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그 놈은요, 자신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밑에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던져줘야 합니까? 먹는 걸 던져줘야 합니다. 근데 던져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내야 합니다. 그 받아내려고 우리한테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럴 때 우리나라에 한 번씩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집니다. 왜요? 무엇이 깨질 수 있습니까? 편안함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돈 주면 안 되죠. 거기에 이제 무엇을 갖다 붙여야 합니까? 평화를 갖다 붙여야죠. 평화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북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돈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무엇만 하면 됩니까? 위협만 하면 됩니다.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조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웬만해서는요,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라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맞불 작전이에요.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이요, 서로 차를 몰고요, 막 같이 돌진해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배짱 약한 사람이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피할까요? 없는 사람이 피할까요? 까짓거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피할까요? 가진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이길까요? 당연히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자. 까짓거만 나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은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는 그 이유 때문에 대화를 계속 시도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대화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불안한 요소를 빨리 침체시켜라. 왜냐하면 뉴스 틀어보십시오.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코스닥이 떨어졌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저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전쟁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전쟁하는 거다. 제가 만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쟁 안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민은 전쟁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난 전쟁할 거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참모와 모든 육해 공군이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같이 전쟁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봐가지고 우리 전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모든 그 참모들과 육해 공군 모두들은, 국민들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한다.
차라리 돈 주고 말아. 돈 줘. 뭐 우리나라 뭐 어차피 여기저기 대북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 많이 해주는데 돈 좀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였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지도자는 대통령은 굉장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즉 편안함을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면 대통령도 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딪혀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갖고 있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정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천국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여러분 들은 적 있었죠? 저도 야 그분 대단하다. 그 이상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냥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북한 선교 하면서 어머니가 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뭐 한다고요? 네 어머니. 거기에 노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 어머니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그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이군요. 내가 죽어야지 내 어머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내하며 순종해 나가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안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뜻에 거기에 순종해 주냐라는 거예요. 또 남편의 뜻에 아내가 순종해 주냐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해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제 컸으니까 설사 우리 예지한테 이 가정저해에 대해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뭐 예지야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참 행복하고 참 좋지, 그렇게 하면서 떠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이라 해가지고요 너무 인자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아유 이런 아빠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체면이 되는데 아마 제가 봐도 시큰둥할 거예요. 궁금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제 속으로 제 딸내미는 궁금하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그러지 아니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뭐 주일학생 됐건 우리 학생들이 됐건요,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예요 이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와버리면 그다음부터 제가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물어봐요. 또 일부러 또 그런 쪽 이야기를 나오면 제가 끊어요. 다른 쪽으로 가자 하면서 다 아빠들은 엄마들은 이런 거야 하면서 제가 막 그때는 막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일부러 제가 묻지를 않아요.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길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동참시켜줘요. 자신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주권 속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주권 아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떠한 단어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왕국의 왕의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왕의 주권 속에 있게 됐을 경우 왕의 말을 내가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만약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왕이 있는 왕의 통치 속에 있는 나라라고 했을 경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왕 욕하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도 가만히 안 두고요. 주변 사람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죠? 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거슬리는 소리 한다. 야,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토론회 한다면서요. 왕이면 다냐? 왕이 뭐 별거 있느냐? 왕도 우리 말 들어야지. 왕 사과해.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도 사과해라. 잘못했으니까 왕 사과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있는 곳에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곳에서 왕 사과하시오 그랬다가 죽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신하가 있고 신하의 부인이 있어도요, 왕이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너의 부인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왕의 신하는 누구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 신하 자체가 누구 건지 아세요?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의 아내도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때로는 취할 수 있고 그의 정당화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요 취하고도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거잖아. 우리아도 내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아의 아내도 내 거지. 라고 하면 정당화 시킬 수 있는데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의 통치 속에 있을 때는요 왕한테는요 노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뜻에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그냥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왕의 중심 아래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중심에 왕권, 즉 왕의 나라, 왕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굉장히 거슬려요. 이 단어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왕이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5년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왕의 개념은 거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바꾼 게 이제 뭐로 바꿨습니까?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이 인본주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나라라는 개념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국이에요, 왕국. 왕의 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왕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누구를 하나님께 동참시키겠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왕의 통치에 전적으로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왕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렇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전적으로 나의 그 주권이 하나님 그 왕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권이 나에게 있을 경우에는 결코 그것은 믿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완전히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만 그냥 왕국 이야기하면서 아까 원하는 대로 나도 그냥 편한 거 쫓아갈게. 너도 같이 편한 거 쫓아가면서 같이 서로가 이제 거기에 타협점을 이뤄가면서 우리 대충 살아가자. 그게 요새 여러분 가정의 형태거든요. 요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은 있냐면 편하기는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그냥 나름대로 편한 걸 쫓아가는 겁니다. 부모도 이제 그냥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대충 그냥 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새 우리 풍성한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요새 이런 바깥에 나가고 보면 남자들이 하는 짓들이 뻔하잖아요. 굉장하대요. 그냥 굉장하답니다. 또 여성들이 하는 그 짓도 굉장하답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 그 짓도 굉장하답니다. 근데 그것을 일일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일이 다 따지고 들면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뭐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 해보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겠는데 여러분 부모님이요 아내 되시는 분은요 오늘 불가능한 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해볼게요. 아내 되시는 분 남편의 휴대폰을 하루 종일 내가 당신 거 한번 검사해 보겠다. 당신이 인터넷은 어디를 들어가고 카카오톡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휴대폰 서로가 다 걷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부모님이 자녀 거 한번 걷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문제는 주지도 않을 겁니다.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왜 내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민감해질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부에서 카카오톡 해가지고 그 정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합니다. 무슨 침해라고 하면서요? 사생활 침해. 근데 여러분 사생활 무슨 침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카카오톡?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여기서 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 카카오톡 해가지고 지금 잘 지내? 응? 밥 먹었어? 응? 하고 몇 마디 주고받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별 메시지가 다 돈다는 겁니다. 여기 애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가 웬만한 다른 어떤 분들한테는 뭐 보려면 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보여줄 수 없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어떠한 일이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사이트예요. 미국에서요. 그게 있답니다. 애인을 소개해 줍니다. 애인을. 왜 당신은 솔로로 아니면 당신의 남편과 아내만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합니까? 애인을 두십시오.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킹을 당한 거예요.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뿌려졌답니다. 혹시 여러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한번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재계 인사 200명가량 있답니다. 세계에 그냥 뭐 방송계, 뭐 의사, 뭐 판사 할 것 없이 그냥 거기에 곳곳에 거기 멤버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니까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청소년들 검사해 보세요. 어디 카페에 다 가입되어 있는지. 부모님들 중에서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 검사 다 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주고받고 있는지, 또 누구하고 메시지 보내고 있는지, 때로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여자애들, 생전 알지 못하는 남자애들이랑 서로가 막 주고받으면서 별소리 다 해가면서 서로 막 만나자,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하는 막 그런 카페에 가입들 한 거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나중에 그거 다 밝혀낼 수 있거든요. 거기 아무리 삭제 다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거 싹 밝혀낼 수 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편함을 쫓아갔을 경우에는 같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에 나가는데, 교회생활에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가정 천국 이뤄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을 이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자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을 걸어가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이 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 컨셉을 제가 십자가의 길로 잡았잖아요. 십자가 길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목회자인 저의 사명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하여금 암아포, 즉 흰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록을 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 컨셉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 십자가의 길로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계시록을 잡으면서 컨셉을 어디로 잡았어야 되냐면 번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번영.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컨셉 잘 잡은 곳이 신천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이 마지막 때 막 외쳐가면서 그냥 이거 다 이제 세상 거 다 이제 쓸모없다.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창 헌금하고 왕창 전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집 빌라 짓자 해가지고 지금 북부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자기 왕국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컨셉을 그런 쪽으로 잡아버리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 컨셉을 이 마지막대로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이제 험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험난한 길.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들어섰냐면요. 험난한 길을 들어섰어요. 험난한 길을. 무엇 이뤄보고자 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 용어를 쓰기를 목회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경에서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나와 같이 해 나가자꾸나.
하면서 이 제사장의 이 신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왕국을 주님 제가 한번 이루고자 합니다.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